지난주에 코스트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고기 판매하는 곳에 갔는데요. 고기 판매대 안 창문이 있고 그 안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던 직원이 고기를 포장해서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해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안에서 노래 한 곡이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이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코스트코를 자주 가지만 그 안에서 들려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와 이 찬양을 들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직원이 고기 판매대에 고기를 놓고 창문을 닫으면서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이내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다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에 하박국 선자의 기도가 그때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박국 선자가 드린 이 기도, 그 중에 그 긍휼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드린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어머니의 태라는 단어죠. 하박국 선자는 지금 하나님께 그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머니의 그 태의 사랑으로, 태 속의 태아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코스트코에서 들었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하박국 선자가 주님, 진노 중에라도 어머니의 태중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참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불어나게 되자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보다 많고 강해졌다. 자,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노예다. 여러분, 자유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날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벽돌 굽기를 했습니다. 쉼없이 고단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가 점점 불어나고 늘어나자 애굽왕 바로는 극단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학대받으며 핍박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한 삶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들이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다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참을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비명을 질렀다 했습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의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고통과 숨쉬기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 그 열린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곳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울부짖음과 비명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3월 31일 날 너무나 슬퍼서 패닉 상태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조기를 개항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캔자스 시티 안에서도 울부짖음 있고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3,400년 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고 핍박 중에 있었고 학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레위 여자 요게벳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 키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 집에 사진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진첩을 보세요. 그러면 언제적 사진이 제일 많을까요? 아이가 어릴 때 사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갓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동영상으로 담아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산모인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이집트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했으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목숨보다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갈대상자에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갈대상자가 완성되고 아직 엄마 젖도 떼지 못한 그 어린 갓난아기와 생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뒷배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요게벳의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충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담긴 갈대상자를 품속에 끌어안고 요게벳이 나일강가로 내려갑니다.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가족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은 나일강이 통과하는 델타 평야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악어가 살았습니다. 나일 악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살고 있었고요, 요게벳 당시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3m에서 5m 정도 됩니다. 나일강의 포식자입니다. 그 포악한 악어들이 우글대고 있는 그 나일강에 요게벳이 그 갈대상자를 내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미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그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으로 울부짖고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아이와 눈방울을 마주치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은 후에 갈대상자에 아이를 누이고 상자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출렁거리는 나일강물에 갈대상자를 띄웠습니다. 그 옆에 요게벳의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였고 갈대상자를 열자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장 5절 말씀,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에 우리 모두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갈대 상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2번, 창세기에 26번, 총 28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다른 성경이 안 나와요. 창세기에 26번, 출애굽기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과 9장 사이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물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이 노아 가족이죠.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창세기 6장은 증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요, 그 방주가 히브리어 단어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테바가 되고, 또 요게벳이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가 되는 겁니다. 테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테바, 즉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방주를, 즉 테바를 고페로 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과 박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방주의 정확한 사이즈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의 창문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니아 혹은 스피나. 이 두 단어가 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오니아 혹은 스피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노가 있고요, 방향키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바다를 다니고 강을 다니는 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 방향키를 가지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즉 테바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 방향키를 만들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는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 하셨던 것이죠. 배는 배인데 방향을 노아가 마음대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앞으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 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도 노아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요게벳도 노아 방주처럼 아이를 갈대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창문을 닫은 것처럼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닫았습니다. 노아 방주가 물에 떠다닌 것처럼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 테바 역시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게벳이 만들었던 그 갈대상자, 그 테바에도 무엇이 없었느냐? 방향키가 없어요. 사실 방향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키가 없는 갈대상자, 그 테바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요게벳이 띄운 것이죠. 이에 대해서 11세기 유대 주석가 이분 에즈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말을 했어요. 그가 이분 에즈라라고 하는 유대 주석가가 왜 노아 방주에 그 테바에 방향키가 없느냐, 그리고 요게벳이 만든 그 갈대 상자에 왜 방향키가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지,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에즈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노아 방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요게벳의 갈대상자가 제대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방향키가 없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주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 노력하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죠. 쉼없이 일을 하죠. 부지런히 살아가죠. 제가 알기로 우리 영락교회 우리 교우님들 정말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쉼없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굴에 있는 그 주름이 그냥 생긴 주름이 아니죠. 고생의 주름이죠. 매일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슬프고 어렵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만나면 털썩 주저앉게 되는 일이 있죠. 불안이 언습해 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렵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죠. 무섭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를 하는데 이 항해의 방향키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좌측으로 가고 싶다 해서 좌측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곳쪽으로 다니고 싶다 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인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목적을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가 쥐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계획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계획이든 큰 계획이든 하루를 계획하든 한 달을 계획하든 1년을 계획하든 평생을 계획하든 누구나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르 땅의 아브라함이 부모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죠. 요셉이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고 17살 때 예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할지,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될지 그가 인생을 미리 계획하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인물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인물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 역할하는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한지 아세요?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한지 아세요? 네, 바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써 내려오다가 창세기 6장에 다다랐을 때에 그가 노아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노아 이야기를 쓰면서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죠.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테바라고 써라. 테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노아의 방주를 봐라. 노아의 테바를 봐라. 그 테바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만들게 하셨으나 방향키를 만들라 하지 않았다. 모세야, 손으로 테바라고 쓰면서 네 인생 역시 너는 테바 속에서 살아야 된다. 네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어린 시절에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틀림없이 갈대상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네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이 된 후에 너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내가 그 갈대상자 그 태바에 너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웠단다. 그 얘기를 모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쓰다가 2장 5절에 갈대상자 태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세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래, 이 태바에는 무엇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만이 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그 태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태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항해를 하면서 주님, 제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의 태바의 방향키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 보면 폭풍 가운데 배 방향키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장과 선원이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선장이 무엇을 합니까? 큰 풍랑이 일자 배를 다시 육지로 돌려대기 위해서 그가 방향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키를 잡고 열심히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대로, 그의 경험대로, 그의 노하우대로 배는 육지를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 선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즉 선원과 선장들이 방향키를 잡고 있던 그 선장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 선장과 선원이 그 방향키를 내려놓고 무엇을 했어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들 마음대로 그 방향키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그 방향키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어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방향키를 늘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역시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를 잡고 방향키를 잡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방향키를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구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붙잡고 있던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키가 있는 배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태바, 하나님의 방향키를 붙잡고 계신 그 태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게벳이 방향키가 없는 그 태바를 나일강에 띄운 이후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 3400년에 들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험한 풍랑이 불어닥칠 때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손으로 짚지 마세요. 이제는 그 손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인도해 주도록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도록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키가 있는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키가 없는 하나님 방향키를 붙잡고 계신 그 태발을 타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